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모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새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에 나왔습니다. 의가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주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운 마음에 살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하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와 살이만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 사랑받기만 바라고 사랑할 줄 모르게 되더니 이제 고독해지고 아무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고개를 숙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우리의 자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며 참으로 치유함을 얻으며 소생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기만이 스스로 선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며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스스로 가해자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나만이 피해자처럼 원망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며 원망했습니다. 주신 바도 넉넉하건만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에 살아갔습니다. 이기적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고 헐벗은 자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와 건과 모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 기도를 계속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고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6장 14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0면입니다. 구약 성경 507면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유대 사람 중에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 유대 학자인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가바가 소년이었을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는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일하는 머슴살, 또 하나의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 여자는 이 아가바의 사람됨과 그의 경건을 보았고 그의 현재만 본 게 아니라 그 장래성을 크게 본 것입니다. 마침내 이 주인집 딸은 머슴으로 일하는 아가바를 사랑했고 아가바 소년 역시 이 주인집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말리는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주인은 노발대발해서 이 소년과 딸을 내쫓고 맙니다. 쫓겨난 전 결혼을 하면 또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두 사람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가바의 부인은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하라고 그 남편에게 부탁을 했지만은 남편은 생각합니다. 벌써 40이 다 됐는데 너무 늦어서 이제 공부 필요가 없겠다고 그저 양을 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단락하게 한평생 살면 될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던 날 그는 양을 치던 중에 들에서 목이 말라서 개울가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을 마시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을 보니까 아주 꼭 밥그릇처럼 욱하게 들어간 바위요. 마치 바위, 이 밥그릇을 여기다가 대놓은 것 같은 그런 바위라니. 그래 물을 마시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쳐다보니까 바로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수없는 시간 많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바위가 우묵하게 패여서 꼭 밥그릇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바위가 우묵하게 패인다면 내가 비록 늦었지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훌륭한 유대 학자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아가바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끝났다, 소용없다, 절망이다, 구제불능이다, 스스로 낙심하고 자기를 방임해버리고 방탕해버리고 맙니다. 이미 있는 지식, 건강 등 다 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운명아들입니다. 뭐 시작도 끝도 원인도 결과도 없는 하나의 운명이다. 팔자신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자기가 당한 사건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을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여기에 있을 따름입니다. 당연지사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사람이 병들었다. 당연한 거지요. 병에 있는 거고 사람이 죽었다. 죽기 전에 있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합니까? 가끔 우리는 실패도 합니다. 그럴 거지. 온 세계가 어려운데 저 사업이라고 잘 되라는 법 어디 있나요?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학교 입학이라고 하지만은 입학은 몇 사람이 하는 거고 떨어지는 사람이 다 됐어요. 나도 떨어진 거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육자들이 가끔 어떤 때 소풍을 가자. 한번 좀 하루라도 쉬자.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절대 같이 안 갑니다. 차를 몇 대로 나누어서 가고 또 두 대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떠났다고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고 났다 하면 신문에 뭐라고 나겠습니까? 소망교회 교육자 몽땅 죽다.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로 죽어도 몇 사람만 죽어야지. 그래서 꼭 따로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 사고 없기만을 바라지만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우리는 나만 왜 이럴까? 내게만 왜 이런 불행이 있나 하지만은 안 그래요. why me가 아닙니다. me to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지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요. 모든 사건을 당연하게 그렇게 수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연은 사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는 일일수록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지각을 펴고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고요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면은 분명히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부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반드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서 주시는 말씀을 고요히 정직하게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문제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항조적으로 해석하는 사건 해석 능력이 있고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사람은 보는 대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공간적으로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좁게 하지 마세요.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요새 우리 한국 남자들이 지금 곤욕을 치릅니다. 그건 뭐냐면 가부장과 곤두박질을 하고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전에 없이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남편 보고 시장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부엌에 나가서 일하라고 깜짝 놀라서 무슨 큰일 나는데 세계를 넓게 보세요. 바로 이웃집 중국은 13억이나 되는데 다 남자가 밥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장은 반드시 남자가 보게 돼 있어요. 거기 공자의 본산이
그런데 여기 13억이 있는데 뭐 조그만 나라에서 뭐 여기서 에헤마고 앉아가지고 그 남자 부엌에 나가다니 말도 안 돼. 뭘 말 안 돼요? 말 되게 돼 있어요. 좀 넓게 보세요. 세상을 넓게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이거 꼭 옳은 건 꼭 그래야만 되나? 생각해 보세요. 넓게 보아야 되는데 이 좁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또한 시간적으로도 보아서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는 변하는 것이에요. 부단히 변하는 상에서 내가 한 시점에 살고 있는데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보다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10년 후에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하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물질로 보고 원인도 물질이요 해결책도 물질이라고 무치리얼리즘 오직 물질이라고 생각한 이 멍청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은 더 멀쩡한 거지 더 멍청합니다. 그게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물질이다. 물질만이 해결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입니다. 어떻게 물질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는 소위 지성인들이라는 것이 오늘도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도자란 누굽니까? 지도자는 보다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좀 더 깊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안 보인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존 F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할 때 드골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지도자요. 당신 앞에는 훌륭한 참모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국민의 말도 듣고 참모의 말도 들어야 할 것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이 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요새도 보면 백성들에게 따라가 국민에게 아부하고 국민이 원하면 말잘해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국민 따라가지고 됩니까? 국민을 인도할 수 있어야죠. 난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늘 섭섭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정 신정을 지키는데 그 신종으로 기울어져서 잘 나왔는데 왜 또 구정을 만들었어요? 국내에서요? 이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명절 둘씩 지켜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멍청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어쩌자고 국민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국민을 계도하고 나가야지. 국민 하라는 대로 이게 안 돼. 오늘도 보면은 그저 몇 프로가 어떻고 몇 프로가 어떻단 말이요. 한 사람의 지지가 없어도 좋아요. 문제는 바른 길로만 가라고 해요. 그게 지도자지. 국민에게 어떡할까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요. 결혼하고 사는데 남편이 마누라 한데 그저 뭐랄까요? 물 잡수실까요? 근데 그런데요. 이거 더러서 같다 그래요. 그것도 지도력이 있어야지. 예? 사내놈이 말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참으로 문제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휴칠 말대로 적어도 최소한도 2년 후에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라. 좀 멀리 가서 지지를 받는 거고, 그분이 참 옳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당장 눈앞에서, 그래, 사건마다
대통령 당선될 때 투표하는 거지. 나라의 일을 처리할 때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요.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국민을 인도해 나갈 생각은 못하고 국민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앉았어요. 이건 아니옵시다. 그런 거로 지도자라는 것은 보다 더 멀리 봐라. 보다 더 확실한 음성을 듣고 스스로 결단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봅니다. 깊이 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사마리아가 대립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람은 도저히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는 많은데도 군사력은 더 우월한데도.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마침내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몰래 기습작전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산에 몰래 포위를 하고 한 군사를 보내서 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사실을 안 엘리사의 시종 한 사람이 군사들 보니까 개미떼처럼 까맣게 올라오거든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를 친 군사가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 사건 앞에서 엘리사의 절은 지금 사건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편견, 자기 경험, 자기 논리,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이쪽은 무방비 상태고 저쪽에는 아랍군이 계획적으로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으니까 이젠 죽었다 해요. 이것이 인간이옵시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는 것이옵시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된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입니다. 어떤 날 겨울에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물이 꽤 깊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웬 노인이 그 강가에 서서 강을 건너야겠는데 이렇게 물이 깊기 때문에 건널 수도 없고 너무 추워서 이 물이 젖으면 안 되니까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젊은이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쳐다보고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 하나를 보고 젊은이 날 도와달라고 여기에 이 물이 좀 깊으니 나를 좀 건너게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분은 말에서 내려서 이 어른을 아래 태우고 허리를 꼭 붙들고 한 말을 두 사람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걷는 다음에 정중하게 내려드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 사람은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강을 건너 지나갔는데 어째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곳에 쫓기고 있는 듯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그저 뭔가 뭘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부탁할 마음이 없고 부탁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대로 있었노라. 그럼 왜 나에게는 부탁했습니까? 당신의 눈을 보니까 눈이 선하고 그리고 눈에 여유가 있어요. 어질고 여유 있어서 많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여유 있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정중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고맙다.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선한 가운데에 있어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긴 선미를 볼 수 있고 또한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그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답답한 청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니 그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어요. 이때야 그는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깊이를 보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세계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서 헤매고 구도해서 얻고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만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보고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성자가 한평생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많은 봉사생활, 섬기는 생활, 수생활, 고행생활, 고생 많이 하면서 한평생 고독하게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할 그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를 영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천국문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온 길이 태어나서부터 오솔길, 굽은 길, 험한 길, 그 많은 어려운 길을 살아온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이 둘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왔는데 왜 발자국이 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그래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쩌다가 두 발자국이 가다가 또 한 발자국이 됐던 때가 있어요. 또 한 발자국이 됐다가 또 두 발자국이 되고 바로 저 시간은 예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어째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 대답이 너무 내 그러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걷는느니라. 그때야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실 분대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 안에 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남은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다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도 눈을 열어서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오랜만에 백화점을 들렀답니다. 그저 가까운 시장에만 다니다가 저런 백화점에 한번 가보니까 휘황찬란하고 그 데코로에다가 그 장식의 그 많은 물건들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린애 손목을 잡고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리고 한참 돌아다니는데 아이는 자꾸 진기 울기만 합니다. 야 너 우냐? 저 좋은 걸 좀 보지. 얘가 똑똑한 아이야.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내 눈에는 아주머니들의 엉덩이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더랍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보아야 즐기기도 하고 뭘 하지.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세요. 그 크신 능력 안에 내가 있고 그 놀라운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럴 때 평안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나 혼자의 길이 아니요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나 또한 지금 문제로 근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속에서 주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손길을 보며 주의 보호하심을 보며 주의 구속하심을 그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보고 느끼며 감격해 하시는 성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